제가 사실은 대학교 이제 졸업할 무렵에 약 23세 무렵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에 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시력이 조금 더 나아서 혼자 걸어 다닐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5m 앞에서 다가오는 사람들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고 또 대학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무렵에 제가 소프트렌즈 연속 착용을 계속 했던 관계로 인해서 작은 글씨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성경도 제대로 이제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도망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18년 동안 도망을 다녔었는데 월출산 밑에 교동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2남 1여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와이프는 어린이집 교사를 했었고 저는 도사미견이라고 하는 코리안 마스티프라고 하는 애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코리안 마스티프는 도사미견이라고도 하는데 일명 쭈구리라고도 합니다. 불독, 세인트 버나드, 그레이트 댄 이런 애들을 혼합해서 대량종을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색깔은 짙은 초콜릿 색깔입니다. 짙은 밤색이죠. 이 개를 키우는데 이 개의 특징은 코가 짧고 입술이 도너츠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주름이 엄청 많습니다. 전 지구상에서 주름이 최고로 많은 개가 바로 이 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사명을 받고 있었었는데 그렇게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업이 안 되죠. 그래서 돈을 다 날리고 거의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 아이가 아들인데 12살 때 되었던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죠. 하루는 누워서 열이 펄펄 끓는데 아무리 해열제를 병원에서 지어다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열이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5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야 주영아 아스피린 갖다가 먹고 땀 푹 내면 열 떨어질 거야 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아스피린 약을 취급하지 않았던 때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스피린을 많이 먹었었는데 단지 바이엘 아스피린은 먹었지 그냥 아스피린은 복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병이 딱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이 바로 어떤 병이었느냐 하면 가와사키 병이라고 합니다. 마침 읍내에 시내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이직을 해온 실력 있는 의사가 있어서 우리 아이의 병을 가와사키 병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만에 진단을 해서 빨리 진단한 케이스죠. 그런데 이 가와사키 병을 잠깐 소개하자면 계속해서 5일 이상이 지나도록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40도 이후에 고열을 계속 동반하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눈 동자가 충혈이 됩니다. 그래서 눈의 실핏줄이 팍팍 터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요. 그리고 입술도 빨개지면서 입술의 모세혈관이 터져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파선이 부어서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고요. 그리고 온몸에 발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병의 특징은 갑자기 심장 부정맥이 일어나서 급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케이스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순간의 고통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데려가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와사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강주 기독교 병원에 아이를 보냈는데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해 가는 단계인데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1.0 시력이 넘었었는데 불과 한 달도 못 되어서 0.1로 시력이 떨어졌습니다. 어, 제가 지금은 0.001 정도 되는 시력인데 빛 또는 그 형광등 그런 불빛만 아스라이 보이고요. 마치 옛날에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었는데 실외 안테나를 연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실외 안테나가 접지선에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지글지글지글 끓고 뿌옇고 화면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의 시력이 바로 제 시력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오고 가면서 무릎도 부딪히고 또 이마도 부딪히고 그렇게 했었는데 며칠 전 딸내미가 청소를 하다가 밥통에 밥을 이렇게 취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릴레이로 되어서 이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 끄집어낸 걸 모르고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일어서다가 이마를 찧었는데 눈에서 이렇게 별이 반짝이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많이 아프겠다. 아빠는 일상이다. 그랬더니 딸내미가 그렇구나. 아빠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겠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한 달도 못 된 상태에 아들의 시력이 1.0 이상이었었는데 0.1로 떨어지니까 다른 모든 것이 생각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감정을 느꼈고 내가 아픈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아들까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백지 상태,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퍼뜩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의 구속에 대한 사랑을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것에 대해서 시력이 나쁘니까 사명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조건 아닌 조건을 걸었던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창피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옥상 위에 혼자 올라가서 주먹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닦으면서 월주산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시편 51편 7편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장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또 구원을 알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요구하셨을 때 제 자신이 하나님께 조건을 내세웠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라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시편의 51편 말씀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일찍부터 주셨었는데 그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소중함을 잃어버렸고 무감각해졌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의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하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구원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시력 회복시켜 달라고 하기는 마음에 차마 제가 낯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던 것, 그리고 구원에 대한 열망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여겼던 것, 그 부분을 진심으로 몇 날 며칠 옥상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저에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그 고통을 마음속에서 체험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고통이 마음속에 느껴지게 하신 것 때문에 무조건 기쁨이 생기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시간 이외에 아까 말했던 애완견 돌봐주는 그런 일 외에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테이프로 계속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시편 63편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새벽 예배 때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었는데 제가 그것을 거부를 했고 조건을 걸었으며 그렇게 살아가던 차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마저 퇴색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사명을 주셨었으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저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라고 새벽에 교회로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택한 나의 종이라 그러시라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내 양을 치라 두 구절의 말씀을 응답해 주셨는데 제가 시력이 낮에도 밤에도 눈을 떠도 감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비전이 안테나에서 빠졌을 때 그런 장면이 눈을 감아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망막변성증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리는 RP라고도 하는데요. 이 병에 걸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지러운 이것 때문에 우울증 또 정신분열증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신경정신과 약을 먹곤 합니다. 그런 상태이니까 제가 기도해도 또 밥을 먹어도 눈을 감아도 그 어지러운 증상이 눈 앞에서 떠나가지 않는데 한 번은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눈을 감은 상태의 눈 앞의 시야가 완전히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 마음속에
직방으로 이렇게 왔고 그 마음이 들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던 택한 나의 종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두 줄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또렷하게 제 시야에 쓰여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 주시는 말씀 누가 뭐래도 또 내가 어떻게 변명해도 변명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확실한 사명을 저에게 주셨구나. 바울을 선택하셨을 때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 주셨을 때의 두 말씀을 연거푸 주심으로 제 마음속에 완전한 확신, 감동으로 자리 잡게 해 주셔서 제가 평생 동안 그 받았던 영광, 응답, 잊어버릴 수 없는 정도의 강렬한 메시지를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테이프로 녹음을 해서 10시간 이상 하나님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들었던 그런 저의 믿음의 노력이 있어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차 말씀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사명 주심을 저에게 증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예에 가서 노예고시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신대원 입학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문제를 불러주고 저는 이제 답을 불러주고 그래서 와이프가 답안지를 작성하는 식으로 입학시험을 영어 그리고 상식, 성경 이 세 가지 것들을 시험으로 치렀고 그래서 특례 입학이 아닌 정수 입학으로 이렇게 입학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칠판도 보이지를 않고 책도 보이지를 않으니까 원서도 또 전문 서적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mp3를 모든 수강 시간에 다 녹음하게 하셨고 그것을 집에 와서 반복해서 듣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녹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반복해서 듣고 그렇게 해서 신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난감한 일이 벌어졌는데 와이프는 직장 계속 다녀야 되고 제가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시험을 치를 때 이제 답안지 작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꾀를 내게 하셨는데 코팅 용지 두꺼운 것을 8절지 절반만큼 이렇게 잘라서 네모 칸은 가로 한 20cm, 세로 1cm 그리고 간격은 약 3mm 정도 해서 홈을 파내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손을 짚어가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식으로 해서 3년 동안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줄 간격이 없으면 제가 썼던 곳에 또 반복해서 써버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교수님이 제 답안지를 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 우여곡절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에게 깨도 내게 하고 그리고 감동도 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기도 해서 이렇게 시험을 치곤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기독교 윤리학을 배웠던 상태인데 이 교수님은 오픈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30문제, 40문제 내니까 사실은 제가 그 과목은 D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같이 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님이 문제를 불러줘야 제가 답을 쓰는데 그 전도사님도 오픈 테스트 찾기에 너무 시간이 벅찹니다. 그래서 찾아가면서 저에게 문제를 불러줬는데 뭐 겨우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문제를 하니까 답을 제가 그 정도밖에 쓸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학점이 그것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총 학점이 3.74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일반 대학 다녔을 때보다 평점 1.0이 더 나왔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저를 신학할 때 감동 주셨고 또 도와주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시력을 1.0 이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제가 시력이 나쁜 건 참을 수 있는데 아들이 시력 나쁜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 마음에 그런 갈망, 그런 안타까움, 그런 소망을 주님께서 아셨고 그리고 회개할 때 또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놀랍게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시력이 나쁜데 아이들에게 시력 나쁜 것이 유전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10년이 넘게 아이들 10살 이후까지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어가고 아이들이 시력이 다 1.0 이상 되어 가니까 큰애가 5학년 되던 때에 사실은 기도를 멈췄었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은 유전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력이 나처럼 나쁘지 않겠구나라고 안심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가와사키 질병도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가와사키 질병이 전혀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직장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이 장애인들 또 시각장애인 목사라고 그래서 써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믿음의 은사이신 이기태 목사님한테 안양까지 가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전임 전도사 그분을 이렇게 와서 주일학교를 섬기게 하셨고 그래서 2년 동안 토요일 날 안양에 기차 타고 올라가서 주일날 새벽에 밤 예배까지 섬기고 이렇게 내려오는 일을 2년 동안 했고요. 그래서 그 전임 전도사 그 경력을 가지고 전남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5 식구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십시오. 그렇게 6개월 동안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지금 제가 간증하고 있는 이 실로암 근처에 월세로 예배당을 구입하게 해주셨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사랑하는 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구원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순결하게 사랑할 줄 아는 교인들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사랑하는 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시각장애인들 몇 분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케어하는 도우미 선생님들 몇 분 이렇게 해서 열 몇 분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회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항상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그 치유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신학을 하게 하고 교회 개척을 하게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시력이 나쁘고 또 우리 회원 중에 시각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나갔더니 안마사 협회를 소개를 해줬고 거기에 가서 안마 학교를 2년 동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마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는데 그 안마사 자격증을 딴 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치료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장기가 10개가 있는데 한방에서는 3초라고 해서 상중 하초 이것을 포함해서 심장 보자기 심포 그렇게 해서 12개로 장기를 잡고 있는데 이 12개의 장기로 하나님께서 혈액순환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장에서 각 장기로 혈액이 들어가게 하고 또 혈액이 나오게 해서 이 혈액이 순환되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기력을 순환시키게 하는 것을 이제 그 학교에서 배웠고요. 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치료를 하게 하셨는데 사람의 장기들을 치료하는 치료점이 등에가 모여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폐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요. 또 신장도 그렇고 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편 129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깊게 지었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채찍에 맞으시는 부분이 등이었고 등을 집중적으로 맞으신 이유는 우리들을 치료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이 안마를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래서 등을 만지고 등을 치료하다 보면 장기 어디 부분이 안 좋고 또 장기로 들어가는 혈액순환이 지장이 있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가 치료하는 과정에 이렇게 감동으로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지고 터치하게 되면 치료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밀장원을 하고 있었었는데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었고 그리고 서울대 병원까지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병명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그 미용실도 이렇게 처분을 하려고 내놓은 상태고 그리고 도저히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치료하게 되었었는데 시편 31편에 나와 있는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근심, 슬픔, 번민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기력을 쇠하게 하고 뼈를 약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제가 깨달았고 그래서 그 찾아오신 분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고 남편 외도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상태고 미용실에서 수입을 올리면 다 그것을 가져가서 본인이 진탕 써버리고 하는 그런 상태여서 그분이 그런 상태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몸의 치료보다도 마음의 치료, 남편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그런 상태를 터치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올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남편과 관계도 회복시키고 그래서 계속해서 치료하는 단계에서 그분이 치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마음의 관리, 예, 즐거움, 기쁨, 주님 주신 평안함이 아니면 기쁨, 슬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치료가 안 되고 병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치료 과정에 느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32세 된 여자분인데 벌써 생리가 끊어졌고 그래서 생산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너무 피부가 가렵고 이렇게 발진이 나 가지고 가려워서 도저히 긁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어 수면제를 40알을 사 가지고 복용을 하고 자살 시도를 했던 분인데 그분의 그 상태를 보면서 약을 피부병 약을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그의 그 혈액순환되는 통로가 막히게 되고 그래서 점차점차 혈액을 통해서 각 장기에 하나님께서 운반시켰던 영양분, 산소들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분이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고 그래서 여자의 일도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약을 서서히 줄여가게 하고 그리고 치료하게 함으로써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치료가 안 되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먼저는 그 마음을 어루만지게 하셨고 그 마음속에 제약된 감정들 회개하게 하셨고요. 그럴 때에야 하나님께서 치료하게 하셨던 것을 보면서 저의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의 고난, 그 고난으로 말미에서 우리 교인들이 또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그리고 저의 그 목회 사역이 주님의 목회 사역은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또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만 강조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간증이라고 했는데 너무 미흡해서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저희 간증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